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독처이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하와를 이제 지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고 이게 좀 창조가 좀 불완전하다 해서 이 그 하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이 하와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은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으면 우리말로 깨작깨작 먹게 되는데 여럿이 먹으면 아주 그냥 맛있게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 생각인데 저도 뭐 이 뭐를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집, 저 옆집 옆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저희 형님 그 친구 집이었는데 그 집만 가면 하여튼 밥을 엄청 많이 먹고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집에는 오직 반찬이 간장 하나하고 김치 요거 딱 2개였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여럿이서 그 가족들은 맛있게 먹어요. 또 그것도 맛있게 먹어서 저도 덩달아 가지고 하여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 이제 기억인데 여럿이 먹으면 밥도 맛있죠. 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게 좋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힘이 있고 좋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금 무기한 작정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한 11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3개월이 훌쩍 이렇게 지났는데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같이 제 아내하고 기도할 때가 훨씬 힘이 있어요. 그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 모든 것들은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그 일을 하고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것, 여럿이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게 참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이 함께하는 것,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혼자 이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이 사는 것을 악하다, 이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반면에 여럿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사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자,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형제자매도 없고 친인척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런데 원뜻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친인척도 없이 형제자매도 없이 혼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독식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잘 살려고만 하는 이런 구두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한 뜻이 잘 파악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애매모호할 때는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발음이 이렇게 오늘 잘 안 돼요. 번역본을 보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8절에 대한 다양한 성경 번역을 보면, 제가 세 가지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는 쉬운 성경, 이건 정말 쉽게 이 성경을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막에도 있으니까 읽으실 수 있으면은, 보이시면은 좀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이지만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를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예, 요것인데,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을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그 성경으로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니라. 아멘.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북한 성경이에요. 북한 성경은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북한 성경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 없이 혼자 살면서도 그의 수고가 끝이 없는 것이라 그의 눈은 부요함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며 나의 즐거움을 박탈당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도 않으니 이것 또한 헛되며 고통스러운 로고이다. 예, 로고, 이건 두음 법칙에 의해서 로고 이렇게 썼죠. 특이하죠.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어떠세요? 이게 세 가지 성경 번역을 딱 놓고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것, 요걸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거, 요것이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성경 번역을 읽어보면은 전도자가 말하는 사람은 오로지 재물만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죠. 자, 그 사람은 자기의 가족과 친척도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기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재산을 쌓을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창고를 증축해야 될 만큼 그런 부자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그런 끔찍한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수고해서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이 탐심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이 세상 것 너무 거기에 악착같이 달라붙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한계는 공허한 죽음인데 그것은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재물로 공허를 채우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다면 세상의 부자들은 사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낙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러니 혼자서 독식하고 또 이기주의자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런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럿이 합력할 때는 다릅니다. 여럿이 함께 살려고 할 때는 협동할 때, 합동할 때는 다르죠. 자,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마지막 12절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기적인 악인은 화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상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협력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또 우리 설날을 앞둔 이 마당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협력할 때 어떤 좋은 상을, 어떤 유익들,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유익입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읽어볼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 중동, 이집트나 또 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의 환경을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험준하기로 이 지형이 막 그 산이 있고 뭐 산에서 쭉 내려오면은 약간의 이제 그 벌판이 있고 뭐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부상당하기 쉽은 그런 어떤 험준한 지형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도 이런 상황에 염두에 둔 것인데요. 두 사람이 서로 일으켜주는 상황에서 좋은 상을 얻게 되지만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는 화를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 말씀드렸는데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죽도록 도둑대한테 맞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마지막에 그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여인 숙에다 데려다 놓고 필요하면은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럿이 함께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세우실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기도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이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아주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좀 게으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인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만 이 틈을 타면 아주 그냥 게을러지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혼자 기도하면 조금만 쉬었다 기도하지, 뭐 다음에 한번 기도하지, 내일 기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함께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은 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 지켜서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또 일상에서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이 전도서에서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둘이 누우면 따뜻한 온기로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자, 이 말씀인데, 이것도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를 염두에 두면 좋을 텐데요. 이 사막성 기후가 팔레스타인을 항상 이렇게 뒤덮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참 희한한 곳이에요. 한여름이라도 이 여름에는 막 뜨거운데 밤에는 또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기후죠. 살기 어려운 기후예요, 거기는. 그런데 하여튼 밤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생명과 직결되는데, 밤에 체온이 떨어지면은 이 죽습니다, 사람이. 저는 이 최근에 저희 이제 가족들, 저희 이제 처가 쪽에 그 장인 어르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처남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곁에서 그 고통, 그런 것들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좀 여럿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것이, 체온이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36.5도잖아요, 보통. 그런데 여기에서 1도, 2도만 떨어져도 쇼크가 온대요. 그래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손발이 차신 분들을 그래서 자꾸 여기를 막 마사지도 하고 뭐 어떤 팩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혈액 순환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게 그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체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새삼 느끼게 됐었어요. 새삼 느끼게 됐는데, 이 둘이 누우면 따뜻한데 혼자서 있으면은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가져오 보면 이런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씀 알잖아요. 그런 얘기. 같은 병을 앓으면은 서로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위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유, 저 사람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혹시라도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됐다 치더라도 그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해결되면 그것 또한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또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에 계신, 또 우리 양평에 계신 목사님은 이 군선교에 대한 이 공군들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은 또 미국 한인교회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큰 위로를 얻는데, 제가 뭐 작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한 기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응답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얼마 있다가 몇 분 안 있다가 다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큰일을 지금 그 사모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지금 그런 일이래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이제 위 내시경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병원이, 미국 병원은 비싸잖아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병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10,000불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나올 텐데 큰일 났다고. 지금 이건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당연하게 이 보험 처리가 되는 곳인지 알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10,000불 청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보험사에서 얘기했더니, 아유, 자기들은 이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뭐 미국에서 사역하시지만 뭐 그 재정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
다니시니까 만불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막그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꺼번에 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다 이제 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서로 짤막한 기도를 이제 같이 하다가 얼마 있다가 또 이게 연락이 오셨어요. 이게 보험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험사하고 거기하고 뭔가 해결점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근데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알아서 잘들 처리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그 또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천만다행히로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서로 이제 기뻐하게 됐다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섬길 때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함께 저도 이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또 최 집사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도 큰 위로를 받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저 작년까지 오셨고 또 올해도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럿이 함께하면서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느끼고, 이게 참 좋은 귀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싸움에서도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다. 12절 말씀 마지막 절을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누군가 싸울 때 혼자서는 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힘을 합하면 맞서서 싸우길 수 있죠.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적으로 여럿이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맞는 겁니다. 혼자서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혼자서 딱 있다, 이건 정확한 옳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은 여럿이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유익합니다. 예배와 기도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야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여럿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럿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살아가는 것, 여러 것들은 이건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더 여럿이 낫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가훈으로 삼으셔도 돼요. 가훈으로. 이거 글씨 잘 쓰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붓글씨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딱 써붙이고요. 가훈으로 삼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거, 동역하는 거, 조력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게 원수 마귀와 싸울 때도 함께 이 세 겹줄로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오늘 이제 설날인데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도 어떻게든 함께 조력하고 동역하고 합력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는 이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전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것을 느끼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는 말 그대로 이 개신교회가 혼자서 그 각각의 교회들로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잖아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다 교회, 동일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어려울 때는, 위기 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위기 때는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 원수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들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외로울 때가 많은데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저 이렇게 또 위에서도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힘껏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